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육체의 집에 살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 구경만 했지 사실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육체의 육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집은 보았지만 우리 자신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죽어도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기를 그 혼과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체로만 구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혼은 다 있는 겁니까?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요, 영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혼이 있는데 그 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다면 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숨은 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동물도 숨을 쉬기 때문에 이 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영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는데 이 영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동물은 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맞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특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는 흑암의 지대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지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라고 하면서 회색지대가 아니라 중간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연옥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흑암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공간이 존재합니다. 두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오직 두 나라뿐입니다. 하나는 흑암의 나라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돼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관계는 끊어져 있고 흑암의 나라와 연결이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꼭 그 안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습성이 바로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뭐 그런 거지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세력과 연합하여서 그 길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의 고속도로가 열려져서 그 영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을 믿는 자의 상태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지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어떤 상태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빈 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악한 영향력에 끌려다니는 삶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관점과 가치관과 욕구와 행동 패턴의 전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셀프 중심성,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영향력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그 연결이 악한 영향력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 영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연결선을 주셨던 것이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100% 충전이 다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아담아, 이렇게 연결되는 선, 이거는 절대 코드를 뽑으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이 코드를 절대 뽑으면 안 돼. 이 선을 만지면 감전되기도 하지만 절대 이것을 건들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연결된 이 선 코드는 뽑으면 안 돼.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이 아담이, 물론 하와이지만 근본 조상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그 선을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다른 걸 다 놀다가 아마 심심했던 모양인지 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한번 뽑아봐도 괜찮을걸? 그거 한번 만져도 감전되지 않을걸? 이렇게 하는 꾀임에 그것을 코드를 뽑아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에서 코드를 뽑아버리면 당장 핸드폰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조금씩 닳아버리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금방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뽑아버린 이상 핸드폰은 달아나는 것처럼 사실상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 누구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 영은 끊어졌고 핸드폰이 점점점 닳아서 0%가 되면 꺼지는 것처럼 육신은 결국 육적인 죽음에도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연결이 끊어진 순간 핸드폰이 닳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나를 점점 죽음의, 그리고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와이파이가 끊어진 컴퓨터는 오래 갈 수가 없고 아무 정보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전혀 받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만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현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사람이 70평생을 살고 80평생을 살고 90평생을 살고 100평생을 살고 나면 이제부터 육체는 죽지만 조금 전에 영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혼은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영이 문제인 것입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 영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얘들아, 핸드폰이 다 닳고 나면 이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0%가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냥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한 번 남아있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끝나는 것처럼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일반 곤충들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속해 있든지. 그런데 이 영이 죄의 영향력에 속해 있을 때는 사실상 이 땅 가운데서도 죄만 짓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뭐냐? 도덕적으로 노력을 하고 종교적으로 의식을 하고 그리고 수양을 하고 자신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함으로써 좀 자신이 내가 이 죄 가운데 좀 벗어나고 싶다, 좀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판사가 죄를 짓고 땅땅땅 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냥 끌려가서 그 몸이 이젠 더 이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사탄은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의 그것이 올무가 돼서 구속 상태에 빠뜨립니다. 아무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네 맘대로 못하는 거든 하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평생 감옥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요,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것은 풀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악한 마귀가 죄라고 하는 상태에서 구속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판사가 땅땅땅 내려서 특별 사면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거기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잘못된 주인 아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빛이라고 하는, 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의 제목은 뭐냐면 사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청산해야만 그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고 저 사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이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사람은 내 거야,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사형 집행하는 날 예수님께서 목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사람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왜요? 내가 사형에 처야만 했었는데 그분이 어느 분이 오셔서 대신 나를 위해서 사형의 그 단두대에 올라갔으니 당연히 나는 나올 수가 있는 법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 즉 어두움의 지대에 있는 그 죄인들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그런 어둠의 세계, 그리고 흑암의 권세,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일인데, 그 죄값을 내가 알지도 못했었던, 또 내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분이 은혜로 그냥 나 대신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아요. 그 아무개 그 죄값으로 내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흑암의 권세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웠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다시 사형을 당한다고 그러니 옳거니 하고서는 얼른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되었던 거죠. 그 어둠의 권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만 죽이고 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죽였을 겁니다. 당연히 한 사람, 그동안 죄 지었던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탄, 그 어둠의 권세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3일 있다가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옛 주인 사탄은 쫓겨나가고,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명목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단두대서 사라졌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죄값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이 구원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면서도, 그리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 현재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만 합니다. 어디에서요? 죽음의 권세에서. 어디에서요? 죄의 빚에서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 피를 흘려서 단두대에 사라진 그 피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맬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아직까지 내가 죄 때문에 이제 곧 나도 사형되어야만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아니야, 우리의 빚은 청산이 됐거든. 조금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께서 오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청산이 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사탄 마귀가 야, 너 죄목이 사형이야, 사형 그랬을 때에 아니거든. 2000년 전에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죄값을 가지고 사형을 당했다고 했거든. 여기 증서가 있어라고 하면 꼼짝없이 우리를 내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와서 이제는 내가 변형이 됐지요. 내가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요. 근데 아직도 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의 그 목숨이 그 사형수라고 하는 그 자기의 죄목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신자를 정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를 데려오라고 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도 똑같이 복음을 준비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태신자가 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신입니다. 혼과 육신은 사실상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혼과 육신은 땅에 묻혀지고 없어지지만 이 영은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목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육신의 나라가 있는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 나쁜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이 내 중심성,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력에 꽉 들어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죽고 나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받는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신 사형수가 되어서 들어가셨다고 여러분들이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형수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어야 할 만한 그 죄목을 그 사형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증표만 보여주면 누구든지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의 빛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지고 새로운 주님을 모시는 삶, 그래서 확실한 소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해가, 그 벌이 내게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내가 1km, 2km, 3km를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감옥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마귀들이 절대로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에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나올 수가 있는 법인데,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참 간단하여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한 번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원하시면 제가 이 설교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된 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말씀했어요. 핸드폰 얘기도 하세요. 핸드폰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우리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빼버렸어. 핸드폰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사실 다 다르면 끝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할까?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을 시키게 되면 우린 충전받을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징표를 보여주면 마귀는 더 이상 너를 붙잡을 수가 없거든.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자고 하면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마음 같아서 이거 한 부씩 다 해서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또 읽어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동영상 또 한 번 들으시고 하셔서라도 꼭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그들이 이성훈 목사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있거든요. 데리고 앉혀 놓으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해주세요. 내가 하는 재미있는 얘기해 줄게 하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구원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 태신자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통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을 가진 존재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을 가진 자들, 영적 존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길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